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258면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지난주부터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성도들은 한꺼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새로운 출생을 한 것 같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어리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시간이 필요하고 더 건강해져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하는 것들이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시각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4절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신앙과 누구의 처지에 대해서 비판할 권리가 없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에 대하여 심판할 권리와 자격이 있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사 세우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그의 시행착오나 실수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그 사람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십시다.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의 결과를 놓고 볼 때 그러한 결과를 맺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세상적 학문에서는 교육학에서는 처음에 환경 때문이라 보았습니다. 환경이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좋은 환경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쁜 환경에서 나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 보니까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꼭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나쁜 환경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았고 요즘 좋은 환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훨씬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어떤 그런 결과를 이루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는 조건을 심리적인 이유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나 융이나 이렇게 교육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생겨났고 아직까지도 그 영향이 지대하죠. 그러나 이것도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조건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똑같은 선택,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이 한 사람을 절망케 하고 자폭케도 하고 열등감이 그 사람을 분발케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땐 분발해서 그 열등감으로 인하여 오히려 평균 이상으로 분발케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열등감이 본인의 모든 잠재력을 스스로 포기케 하는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이 태권도 사범들은 어렸을 때 그 몸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곤 합니다. 보통 얻어맞고 큰 사람들이 두고 보자 해갖고 태권도 사범이 되고, 이 몸 좋았던 사람들은 그냥 먹고 자고 해서 나중에 김형곤 같이 되고 보통 그렇습니다. 누구가 그 분발하느냐, 누구는 왜 자폭하느냐 하는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신자된 마당에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에는 실패가 없고 절망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정당치 못했을 때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가 발걸음마저도 정당치 못하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불신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고, 불신자들이 결정해 또 우리 신자들이 동참할 수 없는 것은 저들의 선택은 선택이 아니라 그것밖에 없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죄를 선택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선택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그에게 실패가 없고 정죄될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식으로 하자면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에서 그러시느냐. 29절 30절에 있는 바와 같이 미리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표현식으로 하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본문에는 이것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전문적인 표현으로 예언적 완료라 그럽니다. 예언적 완료. 하나님이 정하시고 뜻을 세우시면 그것이 곧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자가 없고, 또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스스로 변개하시거나 취소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곧 결과입니다. 시간만, 거기 과정으로 시간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중간에 바꾸시거나 첨가하시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은 이미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만나는 이들, 불신자건 신자건 그를 향하여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간섭을 하시면 안 될 일도 될 것이요, 하나님이 시작을 했다면 그가 영화로운 자리에 가고야 말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상대방을 쳐다봐야 하며 우리 자신을 취급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까지 절대로 심판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에 우리는 초점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같은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형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달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한 자리로, 다시는 물에 손 담그지 않고 흙 밟고 살 일이 없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맨 처음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환난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왜 그러느냐? 환난을 만나야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프랑스 영화 중에 남과 여라는 명화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런 교양 과목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 남과 여에 이런 대화가 나와요. 그 남녀가 만일 집에 불이 나면 피카소의 그림과 고양이 중에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 뭘 갖고 나옵니까? 물론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 길 가다가 10만 원짜리 수표하고 1만 원짜리고 떨어졌으면 어느 거 줍습니까? 둘 다 줍죠. 여유가 있으면 둘 다 하지만 만일 여유가 없어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피카소의 그림과 고양이 중에 어느 것을 고릅니까? 우린 다 피카소의 그림을 고릅니다. 왜요? 그게 훨씬 비싸니까. 이제 그 영화에서는 그게 고양이입니다. 정답. 왜냐하면 고양이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림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살아있는 걸 살린다. 우리가 지금 꼭 그런 셈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리고 생명이고 더 필요한 것인가를 세상을 사는 동안은 있습니다. 비싼 거, 돈 되는 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 목숨이 며칠 안 남았다든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권세를 잃는다든가 무슨 위기와 어려움에 처하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헛된 것을 추구하던 것을 끊게 하며 분별하게 하며 영원한 것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신앙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인내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킬 것이 있고 아낄 것이 있고 보존할 것이 있을 때만 인내라는 것은 되는 겁니다. 내가 지킬 것이 없으면 우리는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진정한 보물, 지켜야 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의 원석들을 이렇게 크게 해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보물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그 시간 동안 이 원석을 키웁니다. 그리고 연단의 자리로 갑니다. 그것을 깎습니다. 보석이 되게 깎고 다듬습니다. 이 단계는 다 고달픕니다. 환난을 만나서 진정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리해야 되는 때나 또는 그 원석을 키우는 때나 그것을 깎고 다듬어야 되는 때나 다 눈물이 쑥 나오는 비명이 저절로 나오는 고달픈 행로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끔 속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정당한 신앙을 가지면 형통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하자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꾸중을 합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겁니다. 욥이 난 회개할 거 없다. 난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말을 곧다우로 하는 것만 봐도 넌 잘못했다. 하나님이 죄도 안 졌는데 어려운 일을 준단 말이냐? 이겁니다. 즉 어려운 일은 잘못했을 때만 오는 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애들 말 안 들으면 학교 보냅니까? 때리는 대신 넌 벌 받아라 그러고 학교 보내고 더 말 안 듣는 놈은 유학을 보내요. 넌 나쁜 놈이니까 넌 아주면 악질이니까 넌 하버드 가고 너는 좀 덜 하니까 넌 서울대학 가라. 그래요? 아닙니다. 아끼고 더 키우는 애들에게 더 좋은 학교 더 많은 공부시킵니다. 또 그게 더 고달픕니다. 늘 얘기하지만 톰 소여가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허클베리 핀 아닙니까? 왜요? 아침에 깨우는 사람도 없고 세수하려는 사람도 없고 학교 가려는 사람도 없고 숙제도 없고 주일날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허클베리 핀이 제일 부럽죠. 언제만 빼놓고요. 하루 종일 놀다가 해가 지고 배가 고플 때 돌아갈 집이 없는 것만 빼놓고.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제일 크게 신자들이 제일 크게 오해하는 게 뭐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내 맞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물론 잘못해서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그를 생각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려운 일은 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면 늘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고달픈 인생을 걷게 합니다. 왜요? 더 깊은 자리, 더 넓히고 더 높이고 더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일로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큰 단체 두 개가 있습니다. 베르야파와 레마파입니다. 이 둘은 다 바로 이 문제를 틀리는 겁니다.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고난은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신앙을 가지면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길을 걸으며 그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신앙 좋고 건강한 사람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신앙 좋은 사람은 다 골골합니다. 체중이 70kg 이상 나가는 신앙 좋은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뭔가 잘 보세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능력, 그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구원 얻을 자격과 조건과 가능성과 가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까운 친구, 내가 아끼는 누구 친척, 아는 이에게 열심히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뺀질거리고 말을 안 들으면 뭐라 그래? 그래, 넌 지옥이나 가라. 넌 지옥 가기 꼴 좋다. 그러니까 너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 얻지 못할 조건이 없습니다. 뭐와 똑같이 어떤 사람도 구원 얻을 조건이 없었던 것 같이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은혜를 베풀고 구원하시기로 하면 구원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기회 있는 대로 또 권하고 또 권하고 또 권하는 것입니다. 그가 안 믿어 그러면 에이 그러지 말고 믿어봐. 글쎄 안 믿는데 글쎄 밥 먹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70번씩 7번이라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맡은 일이지 쟤는 안 돼. 이 마음을 갖지 않을 것.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차원에서의 자세인 것입니다. 게다가 7절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집니다. 구원을 얻은 이 구원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지 않습니다. 나를 보물로 만들지 않고 그 보물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린 질그릇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보배 때문에 대접을 받는 것이지 우리 질그릇 자체가 보배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배가 될 것입니다만은 그것은 나중입니다. 영화롭게 될 그날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보배가 아니라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것을 질그릇에 가진 것을 증명하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 확인해야 됩니다. 맞다. 우리가 구원 얻을 조건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사랑으로 그의 긍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바로 이 문제를 확인하곤 해야 됩니다. 누가 실패합니까? 그 실패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덜 받았다든가 그가 본질적으로 못난 자라든가 가망이 없다든가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지금 고3이고 저 사람이 국민학교 6학년일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가 그 나이에 국민학교 6학년짜리의 나이의 수준과
지금 내가 고3으로서의 수준을 같이 비교하고 너는 나보다 못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가 나중됐기 때문이지 그가 나보다 못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크는 것이 누구는 30년이 걸리고 누구는 3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베푸시는 기적과 긍휼과 사랑을 우리는 감히 우리가 속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나에게 영광으로 목적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부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이루어질 것을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과 어떤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는가를 잊지 않고 나와 같은 은혜를 입은 신앙인과 또 아직은 부름받지 못했지만 언제 부름받을지 모를 모든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이 뭡니까? 능력 위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다 모든 성도들이 안타까워하고 섭섭해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사랑합시다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금년은 무슨 해인지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작년은 이거였습니다. 94년은 부실공사 추방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웃겨요. 부실공사 추방 이렇게만 써붙이고 부실공사는 그냥 하죠. 그러니까 사랑도 우리는 어때요? 사랑합시다요. 강단 앞에다 사랑합시다. 표도 사랑합시다요. 그리고 사랑은 안 해요. 왜요?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사님 우리 사랑합시다. 그 악수하고 웃고 그 헤어지.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작년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어떤 분이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자기 유학 시절에 겪었던 좋은 스승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 어느 학교로 유학을 했는데 옛날에 유학을 가셔서 점심을 못 먹었었답니다. 점심 싸갈 여유가 없었는데 자기네 교수 중에 과장 한 분이 나이 드신 과장 한 분이 한 번은 점심시간에 큰 소리로 우리 마누라는 이렇게 점심을 많이 싸주고 나보고 자꾸 먹고 찌라고 그런다고. 나는 찌기가 싫고 말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점심을 많이 싸줘서 아주 미치겠다고. 이걸 다 먹으면 찔 테고 안 먹고 가면 마누라한테 욕먹고 버릴 수는 없고 누가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 좋아. 그리고 1년을 도와줬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수가 독신이더래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자존심을 감추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신앙상의 약점이 뭐냐? 그럼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신앙의 핵심은 이겁니다. 능력이 아니다 이겁니다. 주를 위하여 쓸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쓸모 있다는 말이 이게 애매한 표현입니다만 지금.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주는 용돈 다 모아가지고 어버이날에 선물 사갖고 오는 것이 애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준 용돈으로
필요할 때 쓰고 건강하고 훌륭하게 크는데 그 돈이 쓰여지는 게 낫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책 사라고 준 것도 다 감추고 학교도 걸어 다니고 교통비 다 절약해서 부모 앞에 짠 하고 조금 통장 내놓으면 훌륭한 아들이다, 안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발돋움을 하고 경쟁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뭘 할 줄 모르고 사랑을 갖지 못하고. 사랑이란 뭐라고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치 않고, 자기유익 굳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하는 모든 애씀,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모든 사람에게 미쳐서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러기 위하여 내가 필요하다면 뒤를 쫓아가고 앞장을 서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고함도 지르고, 나 여기 있다, 넌 못하지만 난 한다, 넌 이러지만 난 안 그랬다, 이게 아니고 이게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한내 큰 그 성격일 겁니다. 교회 안에 와서는 실패된 얘기, 난처한 얘기를 못합니다. 왜 못해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우리 애가 학교 떨어졌어라도 이번에 뭐 사업이 어려워졌어 그러면 다 째려보잖아요. 너 뭐 잘못했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의도 맞는 거지. 다 이거예요. 야,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요즘 어때요? 잘 돼. 애 어떻게 됐어? 잘 됐어. 어떻게 됐는데? 놀아. 다 잘 됐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속 얘기 누구랑 해요? 고등학교 동창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해야 돼요. 성도들끼리는 위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왼수들은. 무슨 말을 해도 뭐 말하면 딱 째려보고 앉으려고. 전깃줄에 참새가 2마리 앉았는데 포수가 1마리 땅 쐈다? 남은 1마리가 뭐라 그랬게? 요게 뭘 물어보려고 그러나. 지지 않으려고. 묵사발 안 되려고. 그러지 마세요. 따뜻한 사람이 좀 되세요. 뭐라 그랬게? 뭐라 그랬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무슨 새대가리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물어보면 고민을 하셔야죠. 뭐라 그랬을까? 로댕이 됐다가 가발도 벗었다가 머리칼도 뽑았다가 뭐라 그랬을까? 뭐라 그랬냐? 난 모르겠다. 뭐라 그래 그냥 날라갔지. 야, 그랬냐? 무지하게 재밌다. 막 떼굴떼굴 굴러가. 야, 넌 머리가 참 좋다. 야, 점심이나 사라. 이렇게 따뜻해지셔야죠. 만나고 싶어야죠. 이 사람을 만나면 재미있어야죠. 만나기만 하면 얕보지 마. 넘겨짚지 마. 날 넘어뜨리려고 하지 마. 난 너보다 머리 좋아. 난 3자리야. 넌 2자리지. 왜 이렇게 돼 있냐고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랑합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기꺼이 이웃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 친구가 애꾸라면 나는 평생 그 옆 얼굴만 보겠다는. 안 그래요? 이 왼수들이 없는 쪽, 눈알 없는 쪽 옆 얼굴만 가서 봐요. 있는 쪽 옆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 이래, 누군 저래. 비난하고 긁고 꼬집고. 아니요, 인간은 원래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던 인간이 괜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쓸만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놀라시고 감탄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고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겁니다. 중간에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운명의 실패는 없습니다. 넘어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린 다시 일어날 겁니다. 우린 서로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완성하시고 복주시고
칭찬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린 서로에게 거치는 것이나 비난하는 것이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자신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동지가 되어야 되며 위로하는 자가 되며 따뜻한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세상과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이런 일들로 여러분만이 가진 위로와 따뜻함과 생명과 진리로 저 흑암 아래 있는 자들, 저 저주 아래 있는 자들, 외로움에 있는 자들 주의 품으로 인도할 것이요 고쳐낼 것이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으로 나누어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걸으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고 우리로 진리와 생명과 거룩과 영원과 그리고 위로의 사신을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보게 하시고 위로를 보게 하시고 치유받는 일이 있게 하사 생명과 거룩함의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